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성교회 또 이렇게 나와서 안내하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음에 감사하자, 구원받음에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구원받음에 관한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이 시골이거든요.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여자 전도사님이 괴나리 보찜을 쥐고 세상에 그 산골로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새벽 제단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음에 감사하십니까? 오늘도 사람들은 구원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아실현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꿈과 비전을 성취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곤 합니다. 야, 저 사람을 봐, 성공한 저 모습을 봐, 흙수저였는데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었어.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죠. 그러나 그렇게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우리는 누구나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죽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규정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죄에서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윗이 이게 나왔는데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음의 감사와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사고 싶은 옷이 오늘날 홈쇼핑에서 봤더니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에 판대요. 버바리 코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하잖아요. 야 친구야, 너 버바리 코트 사고 싶었지? 자, 어느 채널 빨리 봐봐. 지금 100만 원짜리 20만 원에 산대. 아마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기가 사서 선물로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바로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두 가지로 제시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그 물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왜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꿈도 야무지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멘. 괜히 말이죠, 내 건 줄 알고 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눈썹 그릴 때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 그려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보니 바쁘다고 한쪽만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다행히 마스크 써가지고 입술은 안 칠하고 오셨지? 그래도 다 보인다고. 여러분,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고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내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헌금 드리신 분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착각해서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니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가 하는 거야. 이제는 그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그럼 누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자녀 낳아가지고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시집장가 다 보내주잖아요. 왜요?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다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복음성가의 가사는 다음 것 같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큰빛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쇼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꼬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괜히 고민하다가 잠 못 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목청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그 풍랑을 맞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또다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그 풍랑을 맞이하게 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사랑이 풍랑에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어요.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 그랬죠? 왜 믿음이 없느냐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39권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천배, 만배 이런 거 안 하잖아. 이제 18일 날 수능시험 되면은 저 불자들은 막 많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그냥 뭐 천배, 삼천배, 만배 합니다. 우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회개해야 돼. 염치가 없어. 여러분 얼굴 봐봐. 염치 없게 생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7번 자빠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이 여러분 그 간증을 하면서, 사실 전 그런 것도 모르고 목양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적인 것이 있겠지만 나는 감리교에서 이 감독회장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투잡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교단이 목회자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방치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돈 벌어 온다는 거예요. 돈 싫어할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얼굴 보세요. 돈 좋아하게 생겼지.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래도 불순종하고 가더라고. 2달인가 일하고는 그냥 손 들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정말 칭찬해 주는 게 기도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장가 잘 갔죠? 좋은 사모님 온 거예요. 좋은 사모님.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믿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요. 영심이잖아.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자녀들 신앙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아니요. 정말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오늘 여기 다윗이 나왔지만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단 말입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 알고 교회 와서 일 안 하려고 그래.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서 어떤 분들은 정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고통당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백신 주사를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만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완전히 벗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하면은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수가 도망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결국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울이 간수에게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죠. 그러자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간수처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런 일은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장 권세하고 대통령 권세는 같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겠어요. 여러분이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누구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깨 폈어요, 여러분. 어깨 폈어요. 쭈그리지 말고.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 순간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누구? 예수. 문선명이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장길자도 아니고 정명석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고 그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음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특별히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은 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드시고요,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